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참 기쁜 소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호주의 브리스번이라는 도시에서 올림픽을 또 열게 되었다고 하죠. 호주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번 도쿄올림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호주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의 선수들이 달리는 것들을 여러분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세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혹시 화면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드니 도심에서 큰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야, 시드니 굉장히 조용한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저런 일이 뭐 미국에서나 일어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했다고 발표하고 나서 제가 좀 인상 깊어요. 호주 총리 그 얼굴이 참 옆집 아저씨 같이 인상이 푸근한 분이신데 수상이다 보니까 뭐 발표할 때 이렇게 웃고 그러질 않는데 올림픽이 브리스번에서 유치됐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나서 이렇게 막 소를 이렇게 부쩍 들면서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참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총리가 나서서 이 백신 룰아웃 이거 제대로 배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그 다음 날 하는 것을 또 보았어요. 참 이런 일들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좋았다가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게 뭐 호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그런 거죠. 어제 그 데모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긴장이 높아지지 않아야 될 텐데 저는 캔버라가 왜 수도가 그 캔버라 그 저기 내륙 지방에 그 안에 들어가서 캔버라 수도가 돼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빅토리아 주하고 우리 NSW 주하고 두 주가 이 경쟁하는 주인데 어느 주에 이렇게 나라의 수도가 가면 안 되니까 그 중간쯤에 어디를 찾아가지고 계획 도시 만든 게 캔버라다. 사람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좋은 일이 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 같지만 누구에게 좋은 일은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 될 수가 있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사인데 어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면서 야, 이게 여러모로 심각하구나. 어느 한쪽을 막으니까 어느 한쪽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제가 이제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면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게 제가 신학대학원 저기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같이 밥 먹고 하던 동기 목사님 저보다 한참 젊어요. 몇 살 젊고 40대 한창인데 지금 거의 이 기도사관을 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건강하신 분이고 크고 덩치도 크고 목사님이 젊으신데 저보다도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ICU 같은 데 들어가 그러니까 중환자 케어 하시는 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수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를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각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중환자들이 생겼을 때 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중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많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묻고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말씀의 깨달음과 대입을 시켜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적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 모시고 오는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의 실패에 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저번 주의 말씀의 제목이나 오늘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똑같아요. 실패한 종 이스라엘, 그러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 실패했던 이유를 바벨론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신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 왕은 자기가 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참 이게 어리석고 아리러니한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꼭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런 교만함.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할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절대 의존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하고 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이게 우상이 무엇이냐, 이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원래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 전체 말씀의 큰 주제는 회복이라는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돌이키는 이 참 뜬금없는 지적을 계속 하시는데,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게 됐다. 거듭거듭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 그런데 오늘 4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벨론 백성들이 사신 우상, 눈에 보이는 표면적,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표면적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자기 스스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우상,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우상을 섬겨가 너희가 망했다, 실패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우상 그 이면에 근본적인 너희 마음에 심층적인 근원적인 우상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페이지 49장으로 넘어가면은 완전 다른 페이지가 또 되는데, 종의 노래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메시아, 새 일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넘어가는 그 가운데 고레스를 세우고 하는 인류 역사상의 새로운 메시아에 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 예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48장이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어떤 면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해봤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우상을 생겨서 세우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멸망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에 집중되는데, 그 우상이라 할 때 그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표면적 우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우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은 가가지고 정신 차린 왕이 나타났을 때 가가지고 도끼로 깨부수면 돼요. 개혁을 일으켜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다 깨부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표면적 우상은 깨버렸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이면에 남아있는 심층적인 그 마음의 기저에 아주 도사리고 있는 이 내면적인 우상, 근원적인 우상,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깨버리면 우상이 없어지느냐? 우상이라는 거의 그 근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상은 대체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하나 우상을 없애버리면 그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의 우상을 놔둬버린 상태에서 겉에 것만 대체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우상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없애면 다른 거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적하여 주셨듯이 일곱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청소한 자리에 더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메인받으냐, 그 우상에 매일 수 있는 마음을 비워버린다. 자꾸 비운다 그러는데 뭘 비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욕심을 비운다, 내 마음에 컨트롤을 한다, 명상을 한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자꾸 비운다 그러는데 비우면은요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비호가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계속해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다른 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다른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깨부시면서까지, 표면적인 우상을 깨부시면서까지 이런 신앙을 회복한 줄 알았어요. 나는 시온상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시온상 예루살렘 도성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우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장 신령하게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인데, 표면적인 우상을 제거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이 허식적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가 없냐 그러냐,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존한다 그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고, 나는 시온상에 속한 예루살렘 도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 말 많이 하더라도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고? 성실과 정의, 공의가 없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으로 예배를 해보겠는지 모르겠는데 속에 이 마음에 성실과 공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찼다. 종교적인 모양은 다 갖췄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표면적 우상을 없애버렸다고 너 가운데 우상이 없는 게 아니다. 너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심각하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장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진짜 어려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에 우상 없앴다고 다 없앤 거 아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어릴 때부터 하도 들은 것은 큰 물고기 고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러니까 고래 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토해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말 그대로 니느웨에 전했을 때 그 복음에 굴복하여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하고 이야기가 딱 맞추면 좋아요. 3장에서 그냥 끝나면 좋단 말이에요. 3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요나의 1장 2장 그 내용을 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4장에 있어요. 요나가 자기의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문을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기도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문인데,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놀라운 일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요나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사역 위해서 열심히 쓰임 받았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나서는요,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될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인데 그냥 며칠 회개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 딱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하나님 일하라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세상에서 이 꼴을 내가 보지 않고 그냥 죽게 해주시옵소서. 선지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해가지고 자기를 사로잡았던 외형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우상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불같이 터져나오고 화가 나오고요, 화가 터져나오고 내를 죽여달라고 하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요나가 이런 처지에 있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종교적인 이 우상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별개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종교적 문화적 우상, 그게 사로잡혀 있다. 틴켈러 목사의 인용입니다. 사람이 표면적 우상이 있고 심층적인 우상이 있는데 표면적 우상의 문제 해결돼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받았다 할 수 없다. 그의 마음의 기저에 딱 사로잡고 있는 이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 우상, 어떤 면에서 공동체적인 우상, 우리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선이라고 할 때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요나서 4장에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로잡은 우상,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어떤 말까지 하냐면 다 안다, 뭐 요나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기 오늘 표현해 보면 다 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지 않았으면은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 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미리 예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만든 우상도 이렇게 해주네, 다 해결해 주네, 하나님 앞에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내 다 알고 있었다, 내 다 아는 이야기다, 하나님 굳이 안 믿어도 되네.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죄책감에 쌓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은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할 때마다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살 때는 어떻게 맨날 매이는 것 같고 조이는 것 같고 강박관념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에 나가버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나가서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더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나가신 가나안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맨날 매여에 살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만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내 방식대로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처럼 좋은 게 없네.
내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 죄책감이 쌓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다. 딴 게 자유냐? 이게 자유다.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은 결국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우상, 그냥 자기 나름대로 우상 마음에 있는 거 꼭 간직하고, 나는 표면적 우상 없애버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살 때에 그게 자유인 것 같아도 절대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 없어도 일은 자동적으로 되네. 하나님 있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네. 하나님 없어도, 나 하나님 그렇게 예배 안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자동적으로 일은 진행되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똥 살똥 매달리지 않아도 되네. 그게 자유지. 다 안다 증후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이게 다 해줬다고 해도, 내가 이게 다 해줬다고 이야기해도 이건 틀린 말 아니다, 이런 식의 다 안다 증후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우상을 없앨지 몰라도 근본적인 우상은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앞에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의 우상을 없앴다고 해가지고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의 우상을 제거하면 또 다른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만드는 우상은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큼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내 저것 없으면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좋은 거라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악하게 보이고 악한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자기한테 안 좋은 거 주고 악한 거 주고 이런 거였으면 우상 안 만들죠. 사람이 표면적인 우상을 만들거나 심층적인 근원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우상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만큼 좋은 거예요. 젊을 때 그런 말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나 죽는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죽는다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좋은 거예요. 이 존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거 없으면 죽겠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도,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도 당장에 뭐 어려운 일 안 벌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저거 없으면 죽겠다 싶을 만큼 좋은 거예요. 악한 거를 우상으로 안 만든다고요. 좋은 거를 우상으로 만든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는 걸 우상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진짜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곳에 의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으니까, 마음이 심층적인 마음에 우상을 못 없애는 이유가 너무 좋으니까, 저거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내 좋아하는 사람 잃어버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붙드는 겁니다. 우상이 이거 하나 없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없으면 또 다른 거 또 하나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문제, 우리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 싸움해야 될 주제잖아요. 우상은 계속해서 대체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팀켈러 목사님의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좋은 예가 나오던데요. 우리가 붙든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이 있느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예를 들더라고요. 당신의 우상이 혹시 평생 소원 아닙니까? 평생 소원하여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그런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통하여 누리는 행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쯤 가니까 하나님께서 대관절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유혹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너 지금 뭐 붙들고 있느냐? 평생 소원이 혹시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놓치면 다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거, 그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인데, 나는 이삭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데, 나는 죽어도 되지만 이삭은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혹시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가 그거 붙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눈에 안 보이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영혼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빈 공간 그냥 비워버리고 우상으로 채우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질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 항상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그거 없이 못 살아. 나 그것 없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할 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이삭을 통하여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위에 우상의 그 제약의 요소들을 제거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게 하여 주십니까? 너 그거 없이도 산다. 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당장 하나님이 우리가 2주 전에는 몰랐던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이렇게 그냥 막아버리니까 막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미장원, 요즘 미장원이란 그러죠. 뭐라 그러죠? 헤어샵에 가게 해달라. 저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안 열었으니까.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불편해요. 모든 게 없어서 못 살겠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저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제 2주 전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살만하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단 말입니다. 그냥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어려워지니까 또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부딪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그거 없이 못 살아.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나는 시온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신앙의 표현은 했지만 진짜 하나님만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심층적인 이 내면에 딱 사로잡고 있는 명예요, 성취욕구, 권세,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운영하고 싶은 내 삶의 주도권, 이런 걸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거 없어도
당신의 인도함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말씀의 인도함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거 하나로 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억천만 가지의 우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너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삶의 새로운 경지가 열려서 뭐라고요?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내면의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통절함을 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다시 이루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이루어 주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어떤 새 일을 이루십니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이때 멸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만 놔두면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가만 놔뒀으면 그냥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 지금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한평생 그냥 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가만 그냥 하나님께서 놔둬버리셨으면 스스로 소멸하고 멸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 삶에 들어오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제가 이거 예화를 새벽기도에도 들었는데, 팔 하나 없어도 살지만은 심장이 잘못되면 죽잖아요. 심장이 잘못되면 죽잖아요. 근데 요즘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심장이 이게 안 돌면은 난 바로 죽어야 되는데, 기계 에크모라는 기계 연결시켜가지고 생명 연장시키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대신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죽어가지고 내 사에 빠지면 그 심장 가져와가지고 나에게 이식하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에크모라도 연결해가지고 가망이 없지만 생명 연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내사가 돼버렸어요. 심장을 급히 잘라와가지고 나한테 이식을 시키줌으로 내가 죽다가 살았어요. 이 예화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냐면은 죽다가 산 사람들입니다. 죽다가 산 사람들이에요.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죽는 날만, 자연 소멸될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어느 생명을, 심장을 누구한테 줘버리면 어느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할 때 이게 남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남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이사야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 새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 위해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위해 죽겠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뛰고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중간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셔가지고 자기는 죽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자연 소멸에서 우상에게 빠져서 너 없으면 죽는다고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은 인간과 했는데 인간이 다 약속을 깨버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가망 없는, 그냥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상과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시면서 우리의 멸절할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당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알다가 알기는 뭘 알아요? 병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나요? 알기는 뭘 압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게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은 다 안다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그 우상이 다른 우상, 악한 우상으로 다시 대체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이 빈 마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빈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심으로, 여러분 어떤 우상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고 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온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모든 것이 불비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댁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나 너 없어. 그렇다고 옆에 계시는 가족 보고 너 없어도 이러면 안 됩니다.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나 그거 믿는 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고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 찬송가 찬양, 우리 오신실하신 주 393장 찬양을 다 같이